이 새벽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고백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업의 길이,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건강이나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러한 고백들을 시편 25편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1절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온 마음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기도, 공허한 외침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한 기도, 그것이 진실한 기도라고 시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고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와 허물 앞에서 변명하거나 또한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없이 진실하게 기도했기에 다윗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비누로 씻어낸다 한들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우개로 지워본들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무엇만이 지울 수가 있나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지워지지 않는 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울 수 있고 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깨끗해지고 사해지고 지워졌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사는 하루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탁 떴는데
한숨이 나오셨나요? 어떤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에는 다른 근심, 다른 걱정, 다른 염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시간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근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는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근심은 내 거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걱정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이 왔다면 그것은 반대로 새벽이 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썰물로 인해 바닷물이 가장 낮아지게 됐다면 이제 밀물이 들어올 시간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것이 없다고 21절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성실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잠자지도 않고 보호하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기대했는데요. 그래서 태평한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 또한 환난과 공고한 시기를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혹시 이 시간 난 너무 잘 돼가지고, 난 너무 태평해가지고, 난 너무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신가요? 요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간사해서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도 조금만 편해지면 내가 잘했냐, 내가 잘났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어려운 경우든 태평한 경우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내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